인사동 박람회가 어제 개막을 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보전 회장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밤늦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동 박람회는 중앙교회와 관광고등학교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사동과 이 중앙교회가 쭉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먼저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한 걸음을 띄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는요, 제가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런 감사의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오후에 일정이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참석하셔서 또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가게 되는데요. 휴가라기보다는 답사를 갑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내년 1월 둘째 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답사를 가서 세팅을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그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믿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도요, 순간순간 다른 복음, 다른 미혹의 영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 진리의 영을 포기하고 다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도 이단들이요,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요, 함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가족처럼 지내고 자란 그런 누님이 있었어요. 누나죠. 그 누나도 대학생이었어요. 저도 대학생이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누나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JMS라고요, 그때 당시에 대학가에 아주 깊숙이 침투한 그 이단이 있었어요. 정명석이라고요. JMS.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누나가 거기 JMS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누나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같이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떻게 교주, 사람을 따르면 어떡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래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 JMS의 그 아주 그 어떤 그런 만행이 드러나면서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아니 봐라,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짓 저질러서 감옥 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핍박받는 거래요. 재림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있는 거랍니다. 이게 더 이상은 말로 설득하고 설명할 수 없겠구나.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요, 거짓 진리로 굳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지 않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주변에 드러내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 16절 이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인 것,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물론 그 복음의 부름에 응답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이 알고자 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드러낼 필요까지 뭐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그러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지.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드러내야지. 왜 그것을 안 드러내려고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은 다행인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 드러나면 어쩔 수 없지만 드러나는 것이 혹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에게 좀 더 유익이요, 유리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저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목사님, 저는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아요. 단지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삶으로 부인하는 것이요, 더 우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또 삶의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더 우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에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그것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꺼려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굳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꺼려지는가? 그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면요, 망설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릴까봐,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릴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왕따라도 당하면 어떡할까?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무엇이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예? 회식 같은 거 할 때 이제 술자리 막 이런 거 하면서, 저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술로 당당하게 고백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도 또 회식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롱받을까봐, 또 비아냥 당할까봐,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에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망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요, 자신이 뭐처럼 여긴다고 고백하냐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도 결코 그 사람의 영광된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결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의 기쁨,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인생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은 세상의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안에는요,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같은 믿음과 담대함이 오늘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내가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만일 내가 바람을 피운다면요, 그 즉시 저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남자가요, 기도대로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가 했던 약속이 희미해지고 잊혀질 때쯤 이 남자가 바람을 핀 거예요.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약간의 염려가 있었어요. 내가 바람을 피우면 하나님 데려가셔도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안심을 하고요, 또 2번, 3번 계속해서 바람을 핀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3년이 흐른 어느 날, 3년째 되던 해에 이 남자가 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됐대요. 배가 깊은 바다에 이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으면서 이 배가요, 파손하고 모두 다 죽게 될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남자가 결혼 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나 보다. 그러려고 이렇게 풍랑을 주셨나? 그런데 이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음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100명이나 되는 다른 승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이 남자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설마 나 하나 데려가시려고 이 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시겠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이러면서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 걸렸어.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면서도 우리가 너무 아무 일 없는 듯이 안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 경주하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될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와 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늘 그와 같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티내셔야 돼요. 조금 티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 대신에 왕이 되었을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26세 되던 해에 경상도 풍기군수가 되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니까 이제 나라의 운명을 통탄하면서 그가 이제 왕손의 특혜를 다 포기하고 평민이 돼가지고 유랑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땅 문서 재산도 아내에게 다 넘기고 왕손으로서가 아니라 평민으로서 유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선영에 성묘를 하러 가다가 엄규현이라는 마북군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마북군이요, 나으리 이러면서 이 이재형을요 굉장히 열심히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숙해진 어느 날 이 마부가 이 이재형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나으리, 황송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누구든지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영이요 마부꾼의 태도가 괘씸했어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마차나 잘 몰아 하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내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람의 호소, 이 사람의 용기가 내심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빈정대는 투로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마부꾼이 양반된대? 그랬더니요 이 엄기현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잠시 생각에 젖어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으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제가 평생 나으리를 마부꾼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재용은요 이 말에 놀랐어요. 그리고 또 예수에 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이제 이 이재영이요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인 정씨가요 이 맡겨준 땅 문서를 가지고 잘 그것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 옆에 승동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승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이 부흥회에 정씨를 따라 이 이재형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 마부 엄기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엄기현은요 이미 이 승동교회에서 그 당시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이재형이 이 엄기현 마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연배가 높으니까 내가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재형이요 이 마부 엄기현을 형님 이러면서 그 교회에서요 그렇게 잘 받들어서 깍듯이 모셨대요. 이렇게 이재형은 왕손으로 예수를 믿은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요. 1914년에 숭동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저기 남대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2대 목사로 부임을 했고 나중에는 요 숭동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손이었던 이재형, 이 이재형이 마부였던 이 엄기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이 마부 엄기현이란 사람이요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예수쟁이였던 겁니다. 그는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티낸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재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면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에 골고루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여러분 퍼지게 되는 거예요.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필요하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드러내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적당히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